전에 지금 브라질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갔던 그때 제가 받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브라질에 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특별히 저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지난 날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로님이 사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 셋만 있는데 이 셋을 데리고 브라질에 이민을 갔답니다. 가서 가진 고생을 다하며 그 낯선 땅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사업을 일으켰고, 그래도 얼마 안에 사업을 하면서 또 어려운 중에도 첫째, 둘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학자금을 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장로님 말씀은 이것들이 1년에 한 번도 전화도 안 건데요.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막내 아들이 그러면 워낙 공부를 잘 못해서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지금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놈이 효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마지막에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보람입니까? 실망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시 인간은 동물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배부르면 되고 그저 누울 자리가 있으면 넉넉하고 만족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의 요소는 보람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결실하고 믿고 하던 일이 성취되고 많은 애를 써서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이룰 때 그저 바라건대는 내가 수고한 데 대한 사람들이 좀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그런 보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고통은, 가장 인간적인 고통은 실망에 있는 겁니다. 배고픈 것과 다릅니다. 병든 것과도 다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말짱 헛거야. 그 실망이라고 하는 고통 아주 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란말로 되어 있는데, 스칸달론이란 우리말에는 실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제가 번역을 바꾸면 곧 실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또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나로 인하여 나를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의 제자 되고 주의 사람 된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로 만족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고 올 때부터 이 사람은 애당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의 그 사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는 가장 귀중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최고의 영광이기도 하고 본무이기도 한데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 최고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최고다. 왜요? 그는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멀리 보며 예언했습니다. 몇백 년, 천년 후에 될 일을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 중에 가장 복된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귀중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진리를 외쳤고 헤로드 왕이 범죄할 때 왕의 범죄함을 책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보자 하니 여기서 꼭 죽을 것 같거든요. 이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여기에 특별한 아이러니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와서 아마 얘기를 했겠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병 고치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메시아 같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인사불성입니까? 감옥에 찾아오기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감옥 문을 열고 너 그동안 수고했다 좀 끌어내든지 무슨 일이 좀 있어야지. 메시아가 왔다는데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선생님은 감옥에서 그냥 죽어간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요. 상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물어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참 맹랑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내어 당신에게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난 이거 성경 볼 때마다 이런 멍청한 녀석이 어디 있나 참 분노해요. 아니 내가 좀 감옥에 있기로서니 예수님을 나게 사람을 보내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맹랑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정말 실망스러워요. 도대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 이 꼴이 이게 뭡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며 나의 역사를 보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눕는 자가 나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살며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하라. 자,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는 실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나 참 좋고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이제 와서 자기가 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이런 맹랑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는 실망했어요. 그는 실족하고 있었어요. 내게 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제자가 되고 내 진리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혹 자기가 병들더라도, 자기가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의로운 고통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큰 실수입니다. 세상에는 고난은 어차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요 영광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지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때 이제 그만 그 민중들의 오해를 사서 그가 사형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나가게 될 때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선생님 억울합니다. 선생님은 죄가 없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억울합니다. 하고 따라오면서 우니까 소크라테스가 지금 화형장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냐?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느 쪽입니까? 요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내 죄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 실수로 내가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애매한 고난도 있고, 세 번째가 의를 위해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자, 이 셋 중에 어느 쪽입니까? 어차피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죄 없이 당해야지. 의를 위해서 자원해서 당해야지. 도망가다 당하는 건 안 되지요.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고난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생각하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람차고 영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고난의 종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마지막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화형당하고 가죽을 벗겨 죽고 엄청나게 고난당합니다. 왜 12제자가 다 이러해야 했습니까? 참으로 참된 축복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건 종말론적인 거야.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참된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뭘 하면 복받고 뭘 하면 잘되고 뭘 하면 성공하고 다 기복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보람과 마지막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지.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내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희생,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고생함으로 다른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알면 고생 좀 해야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본 책이지만 중요하게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80이 넘은 파파 노인이 사과나무를 심고 있더래요. 사과나무를 부지런히 심는 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노인께서는 이 나무를 사과나무 심어봤댔자 앞으로 12년 지나가야 사과를 딸 터인데 사과 따 먹지도 못할 건데 왜 이렇게 떼볕에서 사과나무를 심느라고 고생을 하십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할아버지가 심은 거 우리 아버지가 먹었고 아버지가 심은 거 내가 먹었고 내가 심어야 내 자식이 먹는 거 아니냐?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그 누군가가 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참 고마운 장학금 받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에게 장학금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이라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물론 본인들을 만나서 인사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나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좀 넉넉히 살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자네 할아버지가 광치의 장로 맞습니다. 아이고 그 손자를 만났구만. 내가 자네 할아버지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한 목사라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내가 거둔 거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거둔 것을 할아버지는 보지 못하십니다. 남이 심어놓은 것 내가 거두고 내가 심어놓은 거 그 누군가가 거두게 될 것이야. 그런 기쁨 말입니다. 그런 멀리 바라보는 기쁨, 이것이 있어야지. 당장 조금 수고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조금 수고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오늘 하고 내일 복 받으려고 그러고 그만합시다.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가고 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 내가 죄인됨으로 다른 사람이 의롭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기쁨 가진 사람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히 심어놓으면 되니까. 부지런히 심으면 그 누군가가 거두게 될 거고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이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했어요. 세례 요한 메시아의 거룩한 사역 속에 한 장면을,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귀중한 일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죽어가면 되는 거지. 이제 그것이 못마땅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니까? 이런 맹랑한 정도 이게 되겠습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 너무 그렇게 초조하게 조급하게 바랄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랄 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그 미랄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면 그 한 알의 밀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일이지만 어때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전부가 편안한데요.
내가 조금만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사는데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오늘 수고하고 내일 거두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가지는 얄팍한 인간적인 이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소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부지런히 일하고 기뻐하고 부지런히 마지막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지는 미랄로 지나가는, 그리고 언젠가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함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실망이란 없을 것입니다.